영원한 복음입니다. 에서 13절까지죠. 같이 읽어볼까요? 영원한 복음. 좀 힘있게 한번 해볼까요? 영원한 복음. 할렐루야. 영원한 복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복음을 선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가 성자산에서 예배한 것도 축복 중에 축복이며 거기에다 또 영원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살아있을 동안에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이 축복을 누리고 내 이웃들에게도 함께 나누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쭉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요한계시록은 한편으로는 약간 좀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으나 그러나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 그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의 때 정말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이 넓게 열리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1장에서는 누가 등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셨었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해서 그 머리털이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쭉 나왔죠. 13절, 14, 15, 16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셔요. 그리고 2장, 3장에 오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3장에서 공통되는 말은요, 모든 7교회에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서 공통되는 것은 뭐였죠? 그렇죠. 역시 성자사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같이 해볼까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그 성자산 성수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날마다 계속되는 예배에 우리는 좀 자칫 잘못하면 안일해질 수 있잖아요. 오늘도 예배하고 내일도 예배하고 모레도 예배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상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예배하고 싶으나 그렇게 간절하게 찬양하며 말씀 읽고 싶으나 하지 못하는 어디요? 북한 땅이나 공산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 3장은요 모든 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충성된 교회였던 충성하지 못했던 교회였던 전부 다 그들에게 공통으로 주시는 말씀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건 어느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까? 어느 교회예요? 어느 교회예요?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곧 죽은 자로다. 아멘.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대교회에도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어느 교회 주셨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었죠. 빌라델피아. 그리고 또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건 어느 교회 주었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정말로 주님을 배반하고 거의 물질 세상 속에서 향락을 누리며 대부분의 교인들이 살았던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과 내가 같은 자격으로 해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요, 이제 그 뒤로 보면 4장 5장에서는 하늘나라의 그 천국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곧 6장부터는 이제 뭐가 여기서 됩니까? 무슨 재앙이요?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 있었죠? 인재앙이죠. 인재앙. 재앙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무슨 재앙이 있었습니까? 인재앙. 그 다음에는요, 나팔재앙. 그 다음에는요, 대접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밀려오죠. 재앙들이 옵니다. 그래서 6장에는 지금 인재앙이 있는데 7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인재앙의 마지막 6번째 재앙은 참 무서운 재앙이었죠.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또 뭐가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며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며 각 산과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고 떠나갔고 각 산과 섬은 제자로 옮겨지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제발 가려다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끝나죠. 6장이. 그러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7장에 보면 살아남는 방법이 나오죠. 뭐였습니까? 뭘 맞으면 됐죠?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살아남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침. 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4만 4천 명이요. 14만 4천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 인침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했었습니까?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7장 14절 보면 나옵니다. 13절 14절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재앙 그 무서운 인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아 주님의 백성으로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데 이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정리해 볼 것은요. 사실은 지금 이 2장 3장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6장부터는요. 6장부터 20장까지는요. 6장부터 20장까지는 사실은 뭡니까? 뭐에 대한 얘기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셔서 사랑하는 백성들, 다시 말해 영적 군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가?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심판하고자 하는 책이 아니라, 심판의 책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병법이라고 해도 되겠죠. 병법.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자가 되어 흰옷을 입고 장차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 이 손자병법처럼 병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병법을. 영적 전쟁. 그럼 누구와의 전쟁이냐? 예수님과 그의 군대, 여기에 따르는 군대와, 그 다음에 누구와 싸움이에요? 사탄과 그의 부하들, 여기도 일종의 자기들도 군대라 하겠죠. 이제 싸우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 3장에서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이기는 방법. 요한계시록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누가 누구의? 예수님과 그의 군대, 예수님과 그의 군대와 사탄과 그의 부하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탄들이 누구냐? 사탄들이 곧 지난주 그 앞주 한 2, 3 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을 했었죠. 13장에 보면은 거기에 전반부는 누가 나오고요? 적 그리스도, 그리고 후반부에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왔었죠. 그런데 이 사탄을 우리 성경에서는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이요 마귀들이 이렇게 나와요. 큰 용으로도 표현되고 옛뱀, 마귀로도 표현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또 14장 여기도 나오죠. 일종의 이제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은 바로 이 사탄의 기운으로 뭉쳐진 어떤 도시 또는 집단, 이걸 말해요. 바벨론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군대와 여기 사탄의 부대, 곧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힘을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 또는 집단들과 전쟁을 하는, 그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의 무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무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 같이 띄워놓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랬어요. 첫 번째 도구는 어린 양의 피예요. 두 번째는요, 또 우리 형제 어린 양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랬어요. 말씀,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성이죠. 또는 사명을 가진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것이 무기입니다. 너희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며, 그 다음에 복음이며, 그 다음에 충성이다. 어느 정도까지? 순교하기까지 충성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이잖아.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주 무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서 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자주 뿌리십시오. 자주 먹으십시오. 네, 먹으세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우리가 성찬식도 합니다만은 상징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피를 한번 마셔볼까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요, 지금 여기서도 영적 현상들이 금방 나타날 것입니다. 자, 한번 해봅니다. 피가 얼마나 놀라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상상을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가시관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립니다. 그것을 대접을 손에 들었다고 하십시오. 깨끗한 그릇을 손에 잡았다고 하십시오. 거기에 피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받으십시오. 그 피를 가득 채워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가시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린 그 피, 그 공로, 그 은혜, 그 사랑에 얼마나 감격되었는지 상상을 하십시오. 자, 받으십시오. 철철철철 피가 똑똑똑 떨어져서 흐릅니다. 철철 흐릅니다. 피가 똑똑 떨어집니다. 자, 한 그릇 받으셨죠? 받으셨으면 지금부터 조금씩 마시고 입에 벌컥 집어넣습니다. 대접을 입에 집어넣습니다. 마시세요. 벌컥 마시세요. 예, 됐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 얼굴에서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 대접을 받으세요.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받으세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그 고통 받고 계시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심령으로, 심장으로 느끼면서 받으세요. 자, 또 찾습니다. 마십니다. 들이킵니다. 벌컥. 자, 2번을 했습니다. 2번을 했는데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네, 옵니다. 이걸 자꾸 훈련하면은 기침도 터져 나오고, 그리고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피가 내 안으로 들어가면은 악한 것들이 견디기 힘들어요. 요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동을 하기 때문에 구토도 나오고 기침도 나오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4, 55절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 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 깊이 느끼고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 그거죠. 예,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뭘 주시느냐면은 너는 참으로 의롭도다 그래요. 예. 이것을 일컬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예.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걸 내가 내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나는 정말로 내 안에 실질적으로는 내가 죄가 남아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걸 믿는 자는 의롭다, 칭해준다 그래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의로운 존재로 될 수 있도록 칭해 주시고 함께 주신다고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의 역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뭐냐면 영원한 복음. 거기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이렇게 6절에 돼 있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요. 그리고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물과 땅에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천사들이 복음을 들고 있어요. 복음을 들고 이걸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천사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주면서 그리스도의 용사되어 주면서 전하라, 땅끝까지가 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게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무장되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승리를 하고, 그런데 그 충성은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요?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승리 방법이에요. 이것이 승리 방법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터에서 예수님의 보혈과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교하기까지 충성하여 죽기까지 충성하여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느냐, 이 방법을 알려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온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뭐 된다? 휴거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네가 진정으로 믿느냐? 아멘 하십시오. 그겁니다. 우리는 순교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살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 병법을 알려주시고 이제 너희들이 싸움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도대체 뭐냐? 바벨론은 누구의 조종을 받는다고요? 사탄의 조종을 받아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12장 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전부 다 사탄들이에요. 사탄 마귀들이에요. 이 사탄들이 그의 사자들은 그 부하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용감하게 나아가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은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군대는 뭐 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도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전쟁은 반드시 하면 이깁니다. 같이 크게 볼까요?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이기게 돼 있어요. 나가 싸우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를 주셨어요. 이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발라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나가 싸우라 이거예요. 싸우라. 왜? 이미 너희들은 이긴 전쟁 속에 나가 예수님 믿고 하기만 하면 승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또 보니 다른 천사들이 뭘 가져가요? 영원한 천사 공중에 날아가는 땅에 거주하는 그 모든 민족과 종족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라, 그런 얘기예요.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어디까지 가서 땅끝까지 전하라.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가 되되, 이기는 자로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으니 너희는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충성되 복음을 들고 가 전하라,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흐름이에요. 흐름.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승리는 이미 너에게 주어졌는데 단지 네가 해야 될 사명은 영원한 복음을 들고 가 싸워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9장은 거기에 보면은 6번째 나팔이 나와요. 6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자, 9장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18절부터 아예 보여주십시오.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19절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9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했어요. 지구의 3분의 1이 사람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를. 지금도 바벨론이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는 꽉 잡고 있잖아요. 바벨론의 큰 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껏 욕심대로 음란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 도처에 있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게 각 교회에서 복음을 외쳐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10장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용사들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10장 10절과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 사도에게 뭘 예수님 먹으라고 그랬어요? 두루마리.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루마리입니다. 책. 주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두루마리. 옛날에는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 마련됐습니다. 옛날에는요,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상소문 올리는 거 보셨죠? 이렇게 펴면서 하는 거. 여기가 이렇게 둘 종이로 말아져 있잖아요. 이거 쭉 펴는 그런 형태였어요. 이게 두루마리예요.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복음을 먹고, 너는 먹고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애언하라. 다시 애언하라. 그렇게도 주님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갈 준비하라고 하건만, 흰옷을 준비하라고 하건만, 저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지만, 요한아, 너를 비롯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아, 다시 가서 외쳐라. 땅끝까지 외쳐라, 이 말씀이에요. 외쳐라. 너의 형제들이 아프리카에서 죽어가고, 이스라엘에서 죽어가고, 일본에서 죽어가고, 특히 북한 땅을 보라. 다 죽어가는데 너만 천국 오겠다고 안일하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외쳐라, 이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 명령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이 권세를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 너희들이 내 권세를 가지고 와서 땅끝까지 전하라.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 이것만 받아들이면 흰옷이 준비되고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지낼 텐데, 그 뜨거운 불못 속으로 어찌하여 저들은 모르고 쫓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걸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난해한 것 같고 22장까지 길어서 우리가 읽어도 어떨 때는 무슨 말씀인지 부분적 이해는 하나 전체적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전체 흐름이 이해되도록 오늘은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이해만 되면은 요한계시록은 이거구나. 주님의 용사를 만들어 성자산 성석교회를 용사로 만들어 땅끝까지 가 주님의 생명의 복음,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북한 땅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민족이요 우리의 동포지만 그들은 예배 드리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하고 있다고 해요. 내가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나만 잡혀간 게 아니라 그 가족, 친척 고통을 당하지만은 순교해도 나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게 북한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숨어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안일하게 우리의 삶만 살고 있었는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하고, 일본을 품고 기도하고, 저 불쌍한 아프리카를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바로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거기 6장 14장 7절을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요한계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그늘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8절도 같이 띄워주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더라 하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곳곳에는 뭐 이사야서의 에레미야의 에스겔 뭐 부분에 이 바벨론이 엄청나게 나오죠. 바벨론이란 말이 바벨론 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힌 그 당시 힘이 제일 막강했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노마 시대에는 노마예요. 노마. 또 창세기 때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로마요, 소돔과 고모라요. 또 애굽 시대는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나라들, 바벨론, 다시 말하면 노마, 소돔, 고모라, 애굽, 그 밖에 모든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뭘 섬깁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이 우상의 힘을 받아서, 그러면은 이 우상이 바로 뭡니까? 이게 사탄이죠. 사탄. 이 사탄들은 여기에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어서 엄청난 핍박을 가하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바벨론의 우두머리, 노마의 우두머리, 소돔 고모라의 우두머리, 애굽의 우두머리, 또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에 정치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 조종해가지고 전부 다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으로요. 그러나 그런 정치인들은 영적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무엇을 섬기면 되는 모양이라고 섬기는 거죠. 그런데 사탄 마귀들은 그들도 군대가 있고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란 그 시대에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국가 또는 단체를 말해요. 단체 또는 거기에 속한 지도자, 예수님의 영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닌 그런 지도자들, 악한 영에 잡혀있는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이 전부 다 바벨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잖아요. 거기 무너졌다, 이미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요? 지옥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데리고 가야 자기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자기들의 부하가 늘어나잖아요. 실제 영적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예수님의 군대와 그리고 사탄의 군대들과 사탄의 우두머리 군대들과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일하게 여기에 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뭘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랬었죠? 요한계시록 10장 그 유명한 뭐예요? 짐승의 표요. 짐승의 표 666을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베리칩이 바로 앞으로 이제 가장 유력한 짐승의 표죠. 짐승의 표예요.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앞으로 그래서 성자사는 이러한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무장하고 막아낼 제1전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자사는요. 그래서 이곳은 예수님이 그걸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그걸. 그런데 이제 말세 때 이때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성자산에서 무장해서 오는 적들을 막아내고 나가서도 우리는
저 적들에게 끌려가는 그들을 뺏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그의 군대와 그 다음에 사탄과 그의 군대와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은 결국 뭐 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더 뺏어오느냐, 이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가족도 이리 가야 되지만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무조건 예수님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뭘 받게 돼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깥 세상들은 전부 다 지금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사탄이 엄청난 힘을 장악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음란의 세계에 빠지게 만들고, 컴퓨터에 빠지게 만들고, 돈에 미혹되게 만들고, 또는 다른 헛된 꿈에 미혹되게 만들고 하는 지금 바벨론의 시대예요. 바벨론의 시대는 구약의 이름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서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방탕합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군대로서 눈을 뜬 사람이, 영적인 눈이 띄어서 우리가 뭘 알고요? 복음, 그것도 영원한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살리고 뭐하고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전해서 뭐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조건 외칠 때 그 작업, 일은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하셔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위해 보이소서. 성령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이죠. 성령님이 하셔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 14장 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이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우리의 생명 모든 걸 걸고 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안 뜨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정말 이 무서운 상황에 벗어나야 되고, 나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도 벗어나야 되는 거죠. 거기 요한계시록 우리 13장에서 그랬잖아요.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에게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이름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었죠. 13장 마지막 부분이요. 거기가 바로 짐승의 표에 대한 거였죠. 그런데 오늘날 그 짐승의 표, 이 사탄 마귀의 두목들은 뭘 이용하느냐면은, 앞으로 이제 지금도 이용하고 있지만 베리칩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베리칩을 주로 많이 손에 많이 박죠. 또는 가끔 이마에도 박는다 합니다. 손에 박아서 그걸로 이렇게 지는 매매를 하게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나라에서 베리칩 시행을 했는데 한 70%가 넘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 30%의 사람들은 이거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되는 겁니다. 왜? 어디 들어가려고 하는데 찍으세요? 없는데요? 그럼 안 됩니다. 통과 안 됩니다.
물건 사러 왔는데요. 찍으세요. 없는데요. 팔 수 없습니다. 나가세요. 굉장한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어요. 어디 해외를 나가려도 못 나가고, 물건을 살려도 살 수 없고, 어떤 모임단체에 갈래 갈 수도 없고, 열차를 타려고 표를 사려고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우리 삶을 올까매는 환경적 요인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베리칩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서운 것이에요. 무서운 것. 그래서 짐승의 표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거기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성도들의 인내 여기 있나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인내. 이제 말세이 때는 인내가 굉장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요구돼요. 인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의 인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내. 내 생명을 걸고 인내를 해야 돼요. 순교하기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1절을 말하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같이 해볼까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 인내 없이는 영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계명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어디 하기까지의 믿음이요? 순교하기까지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순교하기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우리는 오직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제자인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충성이에요. 충성이에요. 이 길을 버리면은 안 돼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더 단단히 각오하고, 오늘 우리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첫째는 네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세 가지 무기를 갖춰서 그 다음에는 네가 용사가 됐으면 이제 죽어가는 저 백성들, 지옥으로 끌려가는 저 백성들에 가서 뭘 전하라고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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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러다 네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너는 순교자의 반열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내 보좌 곁에 앉아 예배하며 춤추며 살아갈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밖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줄거리를 오늘 제가 해줌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이 난해하고 이해가 안 돼,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 내용을 머리에 잡고 요한계시록을 다시 묵상하고 읽고 이렇게 하면 훨씬 이해가 빨라지고 또 믿음에도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